을 따라 행하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은 그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그 이민 세관 단속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펼치던 중에 불법 이민자가 죽게 된 게 아니라 시민권자가 이렇게 사망하는, 총격을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국 시민들이 그걸 들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이 싸움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쟁으로 시작된 단속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목적은 굉장히 희미해지고 오히려 미국 사회 내부에 굉장히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불법 이민자, 이 문제는 벌써 뒤로 가게 되고, 이제 그 정치적인 그 진영이 다른 그 갈등이 그 미국 사회에 굉장히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미국 내부 서로의 다른 목소리를 서로 공격하고 상대를 적으로 보는 그런 싸움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만 주게 된 것이 이번에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핵심은 싸움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지금 붙들고 싸우고 있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영적인 싸움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영적 싸움을 잘못된 방향이나 자기 중심의 삶을 목표로 위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싸움은, 본질은 이겁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본질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싸움이 온통 나를 위한 싸움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 시대가 말씀에 대한 가치, 성령에 대한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 앞에까지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십자가 복음의 자유와 사랑을 먼저 말씀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행하는 우선적인 일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게 우선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싸움의 영적인 힘의 공급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된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움의 방향을 다시 재정비하고 육신이라는 본질적인 연약함을 어떻게 싸우고 성령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싸워야 하는데 기름이 없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말씀이 어딘가 하면은 내가 이르노니라는 부분입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앞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필립스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것이 나의 본질적인 충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본질적인 충고이다. 그러니까 이 필립스 번역 성경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이 부분을 의미 있게 해석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까지 이야기한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건 16절 이하 지금부터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3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회복을 말했는데, 바울은 물론 그 본질적인 자유와 사랑이 중요하지만 정말 그 자유와 사랑은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삶의 열매로 말하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된 사랑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된 사랑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부분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것,
나한테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었다는 것, 이것 자체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데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실질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육신을 입고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승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시대가 사랑과 은혜의 증거들에 목말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증거들에 목말라 하는 시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물론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에서 시작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 제목이나 삶의 간절함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냉정하게. 내가 열려줘야 하는 진로, 내가 지켜야 하는 재산, 내가 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를 얻는지, 조금 더 솔직하게 내가 잘 사는데 모든 기도와 간절함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의 목마름과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삶의 목마름을 두고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하고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싸워야 하는 싸움은 희미하거나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싸움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참된 영적 전쟁은 시작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는 방종하고 회복된 사랑이 여전히 자신만을 향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방향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십니다. 왜 후회하십니까? 처음에 아무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울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 안에 싸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넘어진 게 한 번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처음부터 어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였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자신의 욕심의 권력을 사용하고 스스로 그거를 지키는 것에만 평생을 그거에서만 집중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싸움이 사울에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축복에만 몰입할 때 인생이 굉장히 허망하게 끝났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헛됩니까? 우리 안에 참된 영적 싸움이 약해지거나 희미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흔적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주인이 그 열처녀에게 모두 다 무엇을 줍니까? 등은 다 준 거예요. 이 등이 의미하는 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등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자유를 가지고 내 삶에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가 기름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과 열매가 기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등, 그 자유와 사랑만 가지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등만 가지고, 텅 빈 등만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와 사랑이 회복되면 그러면 뭐 하냐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진정한 싸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열매 없는 텅 빈 등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죄와 싸우고 진정한 변화에 대한 몸부림으로 말씀과 성령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싸움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헛된 허공에 대는 싸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과 거듭나는 삶의 싸움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던 그 지점에서 아파하고 다시 말씀과 성령을 구하고 일어서서 참된 열매를 맺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육신을 이기려면, 본문 16절과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16절에 행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원래 헬라어 단어는 걷다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 번역은 행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걷다가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하다는 한번 우리가 행하다는 일회적일 수 있습니다. 한 번 행하고 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걷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걷다는 지속적인 겁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거는 계속 내가 넘어지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 걷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싸움은 내가 잠깐 실패했다고 그냥 끝나고 없어지고 취소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끝까지 지속되는 싸움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에 멈추거나 침체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성령을 따른다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걸어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부분을 풀어서 얘기해 주신 거죠. 성령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아무 생각 없이 내 뜻대로 막 가는데 말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순간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바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심이라는 충동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충동.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기심이라는 것도 우리말로 번역한 게 이기심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충동. 이게 육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육신의 정욕 밑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죄의 뿌리에는 나에 대한 이기심이 깔려 있고, 두 번째는 그 이기심을 충동질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여기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음란과 우상과 분열과 무절제함이 모두 시작은 자기를 위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힘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르라는 의미는 냉정하게 이런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절대로 이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넘어지거나 실패했다고 그래서 멈추거나 침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한 번 실패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침체에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뜻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뜻입니다. 그 승리를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이루게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얻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끊임없이 죄의 충동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순간입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충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양극단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연민이고 두 번째는 자기 관대입니다. 자기 연민은 스스로의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절망하고 죄에 무너지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죄에 약하니까 내가 매번 이 순간에 이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를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관대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자신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경계와 긴장을 풀게 될 때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믿는 데에서 지켜야 하는 선이 자꾸 무너지다가 결국은 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자신을 자극하는 충동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충동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존귀함은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의의 존귀함은 자기 연민과 자기 과실을 벗어버릴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육신을 평생 입고 있으면서도 자기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존귀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2016년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졸업연설에서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셰릴 샌드버그라는 분이 나와서 졸업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셰릴 샌드버그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당시 2016년도에 페이스북 최고 운영자로 계셨고 지금 현재는 메타에서 운영자를 맡은 굉장히 여성 경영 리더십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졸업연설에서 딱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그 키워드가 회복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력이 있으면 어떤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삶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은 아픔이 있고 자기도 수도 없이 실패하는 경험 속에서 자신을 끝까지 지금 자리까지 이끌고 온 거는 회복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복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고 키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회복력은. 그리고 그 자신 안에서 키워진 회복력이 삶을 끝까지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전쟁은 매 순간 모든 것에서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싸움을 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싸움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 싸움의 자리를 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몇 번 넘어졌다고 그래서 침체하지 말고 다시 싸움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믿고 그동안 내가 입었던 자기 연민과 자기 과시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긴장감으로 이 싸움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힘과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스스로를 벗어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희생과 대가 없는 승리는 없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말씀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리고 이 싸움에 있어서 왜 타협이 불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신자가 아니면 이 싸움이 없습니다.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전쟁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스른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공통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뜻은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육체의 욕망과 조금 더 섞일 수 없다는 것, 타협할 여지가 없는 싸움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힘든 건 우리가 살아가는 끝날까지 우리에게 육신을 입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자기 중심과 욕심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따르는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것.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로서 성령을 따르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이 누구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뜻과 성령의 뜻이 서로를 거스르면서 결국 육신의 욕망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생겨진 거룩한 열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이. 하지만 18절의 결론은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결국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의 뜻을 따르고 어떤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승리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키지 못하는 영적 싸움은 그냥 실패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과 육신은 전혀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부분적으로 함께 누리며 갈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 다리 걸쳐놓고 나는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밀어내는 싸움이라는 거죠. 어떤 일부분에서 내가 육신의 죄를 지었다면 영적으로 내가 육신의 죄에 밀린 겁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일관된 영적인 승리와 성장에는 계속되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이 치열함이 핵심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 복음이 주는 자유와 사랑이 너무 안일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너무 내 상황에 맞게 편안하게 누리려고만 하지 이 치열한 싸움을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싸움의 정체는 나의 육신이 전혀 바라지 않는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하는 싸움입니다. 나는 육신의 욕망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때 다른 거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싸움은 이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육신이 바라는 욕망을 내가 버리고 끊어내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내 욕심도 건지고 하나님 뜻도 건지겠다? 다 망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데 합리화하고 자신에게 관대하면서 이 싸움을 싸움이 아닌 것처럼 끌고 간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가져오는 본질적인 변화는 이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욕망이 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욕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제가 진짜 꾸준히 오랫동안 봐온 국어 선생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윤혜정 선생님입니다. 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BS 강사 1타 강사면서 학교 선생님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분하고 관련된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지금 제가 이제 이분이 한번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큰 학원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학교에서 받는 연봉의 100배를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제안을 받을 때는 그 금액이 하나도 커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처음에 학교 선생님으로 불렸으니까 학교 선생님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에서 들어오는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담임 선생님을 하면서 EBS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이도 키워야 되고 아내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지 않으면 자기가 맡아야 하는 사회적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잠을 줄인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자신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윤혜정 선생님 얘기가 뭘 보여주냐면은 자신이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의 핵심은 여기에서 내 욕심을 얻으려고 하면 영적인 승리는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는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희생할지를 결정하는 게 영적인 싸움의 전부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기쁨과 쾌락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을 이기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고 사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움 안으로 들어와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거는 싸움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싸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